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되고 또 어쩌면 좀 전설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지혜의 원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아틀란티스의 현자, 토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에메랄드 서판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서판에 대한 강의록이랑 해설 요약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토트, 신화 속 인물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또 그가 추구했다는 깨달음,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건 어떤 여정이었을지, 그리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성한 불길이라던가 힘의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상징들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어쩌면 내면을 들여다볼 실마리까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나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요, 단순히 고대 문서를 번역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징이나 비유 같은 걸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도구로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토트의 여정이라든지 그가 말하는 우주적인 원리들, 특히 7가지 신성한 불길, 그리고 요드 헤바우데라는 그 힘의 피라미드 개념, 이런 것들을 이 자료의 해석을 따라가면서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지식들이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직접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또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가이드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죠. 토트, 이 사람부터 좀 알아봐야겠네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아주 먼 옛날, 지금은 사라졌다는 운달이라는 섬의 케오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종종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랑 같은 인물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헤르메스는 비밀의 수행자를 뜻하는 일종의 칭호 같은 거고 토트가 그가 인간으로 살았던 실제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좀 비밀스러운 지혜를 전수받으면서 남다르게 설정했다고 하고요. 아, 시작부터 좀 특별했군요. 그럼 그 해탈 과정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이 자료는 토트가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나의 좀 극적인 여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몇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째는 아버지한테 기초 지혜가 배우고요. 그 다음엔 스스로 더 깊은 지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전의 거주자라고 불리는 스승을 만나서 결정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힘이 아주 강해져서 신전의 위대한 불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멘티홀이라는 아주 신성한 장소에서 생명과 죽음의 주님들을 만나게 돼요. 아, 그 주님들이요. 생명과 죽음의 주님들. 네, 그분들을 대면하고 윤회의 고리를 끊는 생명의 열쇠를 받아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우주 끝까지 지혜를 찾아 여행을 계속했다고 전해지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여정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점이 이 감동적인 여정이 해탈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렇게 하면 당신도 해탈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수행 매뉴얼은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다면서요. 맞아요. 그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이런 상세한 방법론은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드물다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 과정조차도 구체적인 방법은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져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에서는요, 현대에 알려진 윗바사나가 석가모니 해탈법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거지 특정 주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네, 이 자료는 어쨌든 핵심을 놓친 좀 형식적인 종교 관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좀 취해요.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신이나 경전에만 의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타력 신앙 또는 마음이나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는 없이 율법 조문 해석에만 막 매달리는 그런 경향들 이런 걸 지적하는데요. 이것과는 반대로 토트나 석가모니 같은 깨달은 존재들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불이라고 부르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와의 합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불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 볼 핵심 주계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그 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이 자료에 따르면 아틀란티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지구에 빙하기가 닥친 후에 인류 문명이 거의 꺼져갈 무렵이었다고 해요. 네, 암흑기 같은 시기였겠죠. 그때 7개의 강력한 에너지 광선, 그러니까 신성한 불길이 지구 7곳에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 불길들이 자리 잡은 곳에 신전이 세워지고 그게 바로 고대 주요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다. 이런 설명인데요. 아까 토트가 태어났다는 운달성은 지금의 호주 북동쪽 해저에 있다고 지도까지 제시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근처에 있는 운할섬은 자연섬이 아니라 인공섬이었다. 뭐 이런 언급도 있고요. 인공섬이요. 와, 아무튼 중요한 건 이 7개의 불길이 그냥 신화 속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당신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도구로 제시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는 토트가 직접 불과 너 자신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강조하거든요. 이 7개의 불길은 각각 고유한 색깔, 그리고 번호, 핵심 속성, 또 관련된 문명이나 지구상의 특정 지역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이 됩니다. 7가지나 되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보가 좀 많긴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각 불길의 성질을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체험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3광선은 사랑의 불길이고 색깔은 빨강입니다. 호주 글라스하우스 산지역과 연결되고요. 사랑.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생명력을 주려는 신의 아주 강력한 의지이자 법칙에 가깝다고 해석을 합니다. 뭐랄까, 태양이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비추는 것처럼요. 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주적인 법칙으로서의 사랑이군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다른 예는 또 없나요? 네, 제2광선인 계몽의 불길은 노랑색이고 남미 티티카카 호수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계몽이라는 것도요, 그냥 부드럽게 타이르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정신 번쩍 들게 막 따귀를 때리듯이 아주 냉철하고 단호하게 진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딱이요. 와,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렇죠. 또 제6광선인 부활의 불길은 주황색인데요. 이건 죽음이나 육치적인 한계, 그러니까 물질성, 흙을 극복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불의 힘, 일종의 전기적인 흐름으로 묘사됩니다. 이란의 샬룩 국립공원 지역과 연관을 짓고요. 사랑, 계몽, 부활 같은 익숙한 단어인데 그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랄까, 기존의 관념을 확 뒤집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나머지 불길들도 간략하게라도 좀 알려주시죠. 아, 네. 제4광선은 초록색, 상승이고요. 이집트 룩소르 지역. 제1광선은 파란색, 신의 의지, 인도 다르질링 지역. 제5광선은 남색, 치유진리, 중국 하얼빈 지역 홍산 문명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7광선은 보라색, 변성 마법, 베트남 푸트라산 지역입니다. 상승, 신의 의지, 치유진리, 변성마법 각각의 의미도 궁금한데요. 네, 상승은 영적 진화를 촉진하는 힘, 신의 의지는 우주의 근본 법칙을 따르게 하는 힘, 치유진리는 존재의 근본적인 오류, 착각을 바로잡는 힘, 그리고 변성마법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각 불길은 또 지수화풍, 지수화풍 같은 원소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각 불길의 고유한 에너지와 지혜를 명상이나 상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이 자료는 정말 거듭 강조합니다. 해당 지역으로 마음여행을 떠나서 신전을 찾고 그 불길과 연결돼서 에너지를 느끼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훈련을 권장하죠. 심지어 요일별로 연결되는 불길도 있다고 언급하고요. 듣고 보니까 이 7개의 불길은 마치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7가지 열쇠 세트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 불길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했잖아요.
토트가 이집트 대피라미드를 만들 때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구의 힘의 피라미드를 본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요드 헤바우헤 또는 테트라그레마톤이라고 불리는 거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아, 네. 요드 헤바우헤. 이건 원래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신의 이름이자 창조의 원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걸 지구 에너지의 근본 구조,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드러나는 일종의 에너지 청사진 같은 걸로 해석을 해요. 제공된 이미지를 보면 마치 피라미드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처럼 4개의 삼각형 면하고 중심점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아, 피라미드를 위에서 본 모양이요? 네, 이 4개의 면은 각각 4가지 기본 원소, 즉 불, 옅, 바람, 해, 물, 바우, 흙, 해를 상징한다고 보고요.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근본 바탕이 제5원소인 아카샤, 그러니까 영묘한 에테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성한 불길들하고도 연결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요. 요드, 불은 제3불길, 빨강, 사랑의 의지와 연결되고 첫 번째 해, 바람은 제4불길, 초록, 상승, 바우, 물은 제2불길, 노랑, 계몽, 마지막 해, 흙은 제1불길, 파랑, 신의 의지와 연결된다고 봐요. 와, 4가지 원소가 4가지 불길로 발현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4가지 힘, 즉 원소가 바로 이 4가지 신성한 불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중심, 모든 것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는 나머지 3 불길, 제5 남색 치유진리, 제6 주황 부활, 제7 보라 변성마법, 불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 힘의 피라미드라는 건 7개의 신성한 불길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구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상당히 정교한 책이네요. 토트, 아틀란티스, 7개의 불길, 힘의 피라미드까지. 오늘 꽤 많은 정보와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자신의 힘으로 직접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 자력신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즉, 신성한 불길이라는 도구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게 저절로 당신을 변화시켜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 그런 타력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 불길들에 다가가고 또 명상이나 성찰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힘을 발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단순히 불을 상상하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신의 관점에서 이 불길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광선인 파란색, 신의 의지 불길을 한번 생각해보죠. 인간 입장에서는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신의 첫 번째 의지가 바로 우리가 이 육체적인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파란 불길은 그 두려움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일종의 자기적인 힘, 즉 지연소로 작용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5광선인 남색 치유의 불길. 이건 단순히 몸의 질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요. 나는 신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믿는 근본적인 착각, 즉 존재론적인 분리감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해석합니다. 와, 상당히 심오한 해석인데요. 그럼 이 7개의 불길에는 어떤 순서나 단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이 자료는 7개의 불길이 영적 진화의 단계와 연결된다고 설명을 해요. 마치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 시스템과 좀 유사하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낮은 단계의 과제, 예를 들면 육체적 생존이나 두려움 극복 같은 거, 일광성 관련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단계, 예를 들어 존재의 진리를 깨닫거나 신성과의 완전한 합일, 5, 7광선 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한 생애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당신의 현재 영혼과 육체의 상태, 당신이 주로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곧 당신이 영적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신의 상태가 곧 진보 단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너무 좀 추상적이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불길을 상상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처음에는 신의 관점하고 우려 관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서 불길을 상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탐구하고 체험하려는 그 의지라고 강조해요.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경험과 깨달음으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불과의 합의를 향한 당신의 능동적인 노력이 핵심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토트의 첫 번째 에메랄드 서판에 대한 해설 자료를 통해서 아틀란티스의 현자 토치의 그 신비로운 여정과 그의 가르침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라진 대륙에서의 시작부터 해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또 내면 작업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7개의 신성한 불길, 그리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상징한다는 힘의 피라미드 요드 헤바우 해까지 살펴보았죠. 이 모든 흥미로운 개념들의 중심에는 결국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고대의 지혜가 박물관에 그냥 먼지 쌓인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과 성장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도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7가지 신성한 불길, 사랑, 빨강, 부활, 주황, 계몽, 노랑, 상승, 초록, 신의 의지, 파랑, 치유, 진리, 남색, 변성, 마법,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그 독특한 속성들 중에서요, 현재 당신의 삶의 여정이나 내면의 상태와 가장 깊이 공명하거나 혹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불길은 무엇인가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그 불길을 탐구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다음 탐구를 위한 아주 귀중한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